수요일 오전에도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12월 달 마지막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4주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12월 한 달 남았지만 11월 달까지는 힘들게 살았지나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계절, 성탄의 계절에 그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놀라운 시간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예수여 세 번 부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까요?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시간들을 우리가 되새기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며 오늘도 나는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의 손길은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심령을, 나의 생각을, 나의 육신을 주님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변함없이 고백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수치며 함께 그 믿음과 신앙을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소리 높여 고백할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넓은 주님의 사랑,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바다보다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저 바다보다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 아멘.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찬양을 함께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그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늘전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광에게 강건함을 위하여 말씀 전하실 김정기 목사님과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은혜를 더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하늘비전교회를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며 또 하늘비전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섬기며 봉사하는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 하나님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잠실 땅에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감당하며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교회를 나누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광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서시는 강단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변화되어 주님 곁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시며 오늘도 오늘 말씀 전하실 김정희 목사님의 입술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의 말씀으로 천국의 빈매의 문을 열어주시며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자신을 또 우리가 말씀에 변화된 주님을 전하며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12월 4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쁨 내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생활지원팀 주관으로 어려운 이웃 주민들에게 나눌 김장을 내일 오전 10시에 본당 지하식당에서 합니다. 많이 오셔서 김장 담는 행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김옥희 권사님과 안존수 장로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축하 소식입니다. 여호수아 중앙교구 김두수 집사와 정미성 권사의 장남 용환군과 잠실교구 이원옥 집사와 최민자 집사의 장녀 찬양 양의 결혼 예식이 7일 토요일 오후 5시 호텔 프리마신간 삼청 그랜드 볼륨에서 있습니다.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지은경 권사님 예비를 위해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에 예배자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의 혀의 말들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어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셔서 그 말씀이 대언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비전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전 뜰만 밟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비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새 은혜, 새 영, 새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분열되고 혼돈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가운데 운행되어져서 하나님 어둠이 떠나가고 분열이 떠나가고 하나님 하나가 되는 한 마음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늘비전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새 기름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람들로 거듭나며 세워지는 능력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새 힘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담았습니다. 작은 것이
것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새기름이 이 자리에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32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7절로 14절 말씀, 구약 성경 562면에 있는 열왕기하 2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여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들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이제 김정기 목사님께서 기적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를 본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요.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은혜로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종신형입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꺼내보시죠. 네. HVBC 통장, 하늘비전 교회에서 발행한 HVBC 통장, 하늘비전 통장입니다. 3일 지났죠? 저기 마이너스가 되신 분 혹시 계십니까? 플러스가 다 되고 계십니까? 예. 영혼의 통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쌓이고 쌓이면 큰 기적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아침에 나올 때 거울 보고 또 잠잘 때도 거울 보고 뭐 다 하는데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19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영혼의 통장 잘 관리하고 2020년 또 올 때 영혼의 통장에 그 잭팟이라 그러나요? 그게 확 쏟아져서 막 우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이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네. 어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의 한 15명의 찬양대원들이 성가대 연습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20분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50년 3월 1일 수요일 날 그 교회 수요일 저녁 7시 25분에 큰 폭발과 함께 화재로 교회가 전소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집들이 창문이 다 깨어질 정도였고 인근에 있던 방송국 방송이 중단될 만큼 큰 폭발이었습니다. 찬양대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15명의 찬양대원들이 다 살았습니다.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찬양대원들 전부가 15명 정부가 지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각해서 살아났다는데 뭐가 배가 아파서 아멘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평상시에도 그 찬양대원들이 지각을 했느냐?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신기한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각 대원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멀쩡하던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질 않고, 라디오를 듣다가 깜빡 시간을 놓치고, 또 멍하니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15명의 찬양대원들이 한 명도 일찍 오지 않고 정시에 오지 않고 지각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전파됐습니다. 기적입니까? 우연입니까? 네. 그런데 기적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은 10억 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하면 쉬운데 10억 분의 1의 확률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실제로는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억지로 그들은 주장을 펴고 계십니다. 기적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하나님에 의해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이 과학 원리에 위배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기적은 과학의 원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특별한 기적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기적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불가능했을 사람들이 다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기적입니다.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다니, 이 얼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 기적입니다. 실제적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과거에는 10명 중에 2명이 기적의 가능성을 믿었다면 요즘은 10명 중에 8명이 기적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적은 믿는데 과거보다 기적의 현상들, 그런 경험들이 적어졌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초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옛날보다 기도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들을 더 체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더 많이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을 뽑으라면 오늘 설교의 주인공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그렇게 큰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엘리사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많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기도하여 비가 오지 않도록 3년 6개월 동안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 기도하여 비를 내리게 한 뿐만 아니라 우상과 대결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 그의 많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은 어느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신다는 그런 결정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건을, 이 계획을 엘리사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길갈에 있는 선지 생도들, 베델에 있는 선지 생도들, 여리고에 있던 선지 생도들 적어도 150명 이상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행한 사람은 엘리사 딱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길까? 알기는 똑같이 알았는데 왜 결과가 다를까? 어떻게 많은 선지 성도들은 기적은 보았지만 기적을 행하지는 못했는가? 엘리사와 선지 성도들의 그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삶에도 기적을 믿는데, 기적을 아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적을 믿는 대로 기적이 나타나고 어떻게 하면 기적을 기대하는 대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될까? 오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기적을 경험하려면 기적을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시작. 기적을 경험하려면 기적을 원해야 합니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하려면 더 큰 기적을 원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로 10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길갈에서 엘리야는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지 마.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따라갑니다. 베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오지 마. 응? 따라오지 마. 네, 따라갑니다. 여리고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기 있어. 따라오지 마. 여기 있어. 좀.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계속해서 따라오지 마라.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너는 아니다 라고 말해도 엘리사는 계속 따라갑니다. 껌딱지처럼 떨어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스승인 엘리야도 포기한 듯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따라오는 엘리사의 그 눈빛에서, 그의 태도에서 뭔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구나, 뭔지 기대하는 것이 있구나를 알고 엘리야가 먼저 입을 연 거죠. 뭐 해줄까? 뭐가 필요하니? 뭐가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자 엘리야가 이르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엘리야를 계속 따르고 있는 엘리사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한다. 기적이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스승을 끝까지 따라갔다는 것이죠. 다른 생도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올라가는구나, 그런 일이 생기겠네, 알고는 있었지만 그에게서 원하는 것이 없는 거죠. 영적인 것을 갈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가 없는 거죠. 기적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다른 기적, 다른 것들을 원하고 있었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사실은 왜냐? 그들에게 기적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기적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지. 밥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기적을 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사를 찾으면 되지.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열심히 더 일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더 노력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추우면 껴입을 옷이 더 있고, 배고프면 끓여 먹을 라면이 더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더 큰 복을 받으려면 더 크게 원해야 합니다. 더 큰 은혜를 받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더 큰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위대해서가 아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사자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기도할 수 있는 그의 기도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가 아니라 거인을 죽이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특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사람은 기도가 다릅니다. 기적의 사람은 믿음이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고자 하는데 다른 믿음, 다른 그런 신앙과 기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때라 기적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지만, 알지만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은 것입니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하려면 더 원해야 한다. 기적을 경험하려면, 응답을 경험하려면 더 원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계속 원하면 기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기적을 경험하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시작. 기적을 경험하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시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4절도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넌 여기 머물라.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3번씩이나 청하건대 please stay here, 영어에서 please를 3번 했는데 말 안 듣는 사람은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냐? 제발, 제발, 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좀 따라오지 마. 좀 여기 있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스승님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근데 길갈에서부터 스승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귀먹은 사람처럼 행동하죠. 둘의 대화가 있었겠습니까? 오지마. 좀 오지마. 베델에 갔더니 다른 선지생들과 인사하고, 그래 열심히 살아야 돼, 믿음 지켜야 돼, 이렇게 친절하게 대화하는 선생님이지만 엘리사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랬는데 분위기는 더 험악해지고, 요단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로 제발 플리즈.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씨 서럽고 더럽고 안 입고 이러고 마는데 면박을 주고 거절을 하고 시험거리를 안겨줘도 엘리사는 떠나질 않는 거예요. 왜요?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모멸감을 찾는 거죠. 내가 여기를 떠나면, 스승을 떠나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얻겠냐. 기적을 원하는 사람은 인내해야 합니다. 예배 중간에 누가 내 자리를 앉아있다고 성질나서 그냥 나가버리시면 안 돼요. 예? 기도하는데 옆 사람이 막 의자를 막 흔들고 막 그런다고 일어나서 가면 안 돼요. 예? 저 사람 소리 너무 커가지고 내가 기도 못하겠다, 에이 오늘 기도하기 싫다, 그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가족을 위하여 기적이 필요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남편과 아내에게 기적이 필요한데 결혼해야 되고 임신이 돼야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길갈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베델에서 포기해서 안 되고 여리고에서도 낙담해서 안 되고 요단이 있다고 뒤돌아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응답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들어주기 싫어서? 아니죠.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완전한 타임에 주시려고,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 안 오고 내가 기대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일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거역할 때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포기할 때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한 번 더 인내하는 것입니다. 작심삼일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스승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무슨 뜻이, 이유가 있겠지. 예전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청하건대라고 말했지만 따라오지 말도록 말하라, 내가 명령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I command라고 말하지 않고 Please stay here, 너는 여기에 머무르라, 청하건대. 그 말 속에 엘리사는 명령이 아니기에 불순종하는 것 같지만 스승님을 따라갑니다. 스승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제자는 스승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그 의무, 마치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 왕을 내가 손대지 않겠다고 했던 그 결심처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스승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신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스승님을 따라갑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도 많은 어려움과 서운함, 시험이 찾아옵니다. 교회가 어쩌면 더 시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고 오해를 받아도 막 교회 다니기 싫을 정도인데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으면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 신앙생활을 확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들죠.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인내하는 거죠. 이 고난이 인하여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겠지. 이 오해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뭔가 이루실 것이 있겠지.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내가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면, 내가 그런 힘든 가운데 있다면 한 번 더 인내하시고 하나님을 한 번 더 신뢰하시고 포기하지 않으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조금만 더 견디면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원한다면 한 번 더 인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을 경험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작. 기적을 경험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기적이 시작되는 현장입니다.
엘리사가 누구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갈랐습니까? 엘리야의 것입니다. 요단을 가를 때에 엘리사에게 능력이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의 겉옷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사용하여 물을 가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을 했었을까? 그것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영적 체험이 처음부터 크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면 큰 기적이 나타납니다. 될까 싶은데 순종하면 목적지가 도착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방주에, 구원의 배에 태웠다면 뭐 해야 됩니까? 노를 저어야죠. 노를 저어야죠. 앞으로 배는 가는 겁니다. 성령의 검을 주셨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었으면 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만 있으면 돼요? 휘둘러야지. 무라도 자르려면 휘둘러야지. 그래야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이 장난하면 있으면 안 되고 휘둘러야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문제를 복으로 바꿔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휘둘러야지. 무라도 자르죠. 내일은 무를 자르고 배추를 자르고 김치를 하는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지. 기도를 해야지. 입을 여세요. 합심 기도할 때 입 다물고 계시는 분들은 기도 응답 안 받겠다고 결심하신 분들과 비슷합니다. 합심 기도회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 부어줄 때라.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자리를 옮기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뭔가 나는 없지만, 나는 막 떨리고 진동되고 막 뜨거운 불이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물을 내리듯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기 시작하면, 그래 난 예배를 지킬 거야, 그래 나는 열심히 기도의 생활을 시작할 거야, 그래 영혼의 통장을 내가 관리해야지, 그래 내가 이제 이 일을 봉사해야지 라고 결단하고 하기 시작하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스승에게서 떨어진 겉옷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래됐고 냄새나고 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자기의 겉옷을 찢고 버리고 그 스승의 것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되었습니다. 3,500년 전에 쓰여졌고 가장 최근의 것이라고 해도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우리의 글도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아멘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 하늘에서 떨어지는, 마치 엘리야가 버린 듯한, 아무도 관심이 없는 듯한 그 겉옷을 들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능력이 2배 이상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주시고 믿음에 반응하여 상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기적이 줄어드는 이유는 세상이 더 어두워져서가 아니라 믿음이 더 적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지 않아서, 사람들이 더 완악해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연약해져서 믿기만 해라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한국은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머리를 염색하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여할 텐데 흰눈이 온 것처럼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은퇴 후에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 일은 없는데 쓸데없이 건강해서 문제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병이 고쳐지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기술의 발달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부한데 염려는 더 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를 즐기고 기뻐하지 않고 걱정을 합니다. 원래대로 하면 과거 사람보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걱정이 적어야 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더 염려해야 합니다.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어떻게 살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날 우리가 더 염려와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갈렙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어도 고령이 됐어도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일이 있으면 걱정, 염려 사라집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염려를 키우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걱정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는데 나이 들면서 말만 많아지고 고약해지고 냄새나고 고춧가루만 뿌리고 딴 사람 시험 들게만 하고. 왜요? 할 일이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비전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명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나를 오래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나를 오늘도 건강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오늘도 쓰고는 남는 것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살면 오래 살수록 복입니다. 건강할수록 복입니다. 지금도 내가 청년처럼 할 수 있다. 지금도 내가 봉사할 수 있다. 내가 지금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 내가 지금도 식당에서 300명, 500명의 국수를 삶아낼 수 있다. 내가 지금도 교구장도 하고 구역 세일장도 하고 내가 지금도 한다. 중보기도팀도 당하고 내가 지금도 다 할 수 있다. 머리 염색만 하면 아무도 모른다. 네. 할렐루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건강 주셨잖아요. 사명으로 살면 기적은 오늘도 펼쳐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10억 분의 1의 기적으로 15명의 찬양대원들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 10억 분의 1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나노라고 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나노. 우리는 지금 나노 시대를 넘어 초나노, 극초나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래됐죠. 2007년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0나노 64기가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었습니다. 지금은 64기가는 쳐주지도 않습니다. 30나노의 크기는 머리카락 두께의 4,000분의 1입니다. 초미세 기술. 64기가는 영화 80편, 800년 분량의 신문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손톱보다 작습니다. 지금은 30나노는 아주 껴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 기적을 누리고 기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연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런데도 신앙생활 해봐야 달라지는 것 없어. 그렇게 여기며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적이 때로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잘 달리고 있는 차를 뒤에서 누군가가 쿵 하고 봤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접촉사고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도 기적이야. 사람이 다치지 않았잖아. 안 좋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기면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네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은혜네, 기적이 시작되려나 보다.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된 자리로 부르시나 보다. 앞만 보고 달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러저러한 문제, 이러저러한 사건,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역사,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복주려고,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의 봉사와 섬김의 복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모든 순간순간 은혜로 살게 하시려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문제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기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처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나도 따라갈 걸, 나도 따라갈 텐데.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엘리사에게만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 원하는 것이 뭐냐?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야, 너 정말 어려운 걸 원하는데 내가 가는 걸 보면 이루어질 거야.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했던 엘리야는 기적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올라가셨던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주리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우리에겐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문제가 크지만 나는 예수 이름을 더 크게 의지한다. 나에겐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다. 나에게는 기적이 있다. 기적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병들었는데 믿음 없어서 고쳐지지 못하고 있고, 우리의 가정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인내의 인내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그 믿음 갖기를 소망하여 아멘 하오니 아멘 하는 자마다 오늘부터 기적이 더욱더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우리 함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우리 오늘 현용철님께서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고 등록하셨습니다. 어디 계시는지 한번 손들어 봐 주시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 엘리야를 따라갔던 엘리사처럼 우리에게도 큰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인내를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꿈이 없던 우리가 이제는 꿈을 꾸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